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 답답함, 사랑의 증거, 이런 제목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답답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별로 갈등이 없어. 그러면 우리들에게 답답함이 존재하지 않을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답답함을 느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 당연한 일이다. 그 답답함은 사랑의 증거다.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꽤 오래전,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버려질 모든 순간을 사랑하겠노라. 이 책의 저자는 16살에 대학을 가고 19살에 미국에 있는 그 MDB 대학원에 입학을 했던 김성경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보자.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있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공부하는 5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만나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고, 그때마다 제 설교를 다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그게 내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그게 참 좋다고 느꼈던 이유가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참 좋다고 느꼈구나. 내가 이제 그 젊은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16살에 대학을 갔으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늘 부모님이 조언을 하고, 이제 말이 이제 좋아서 조언이지 잔소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대요. 멘토 교수님에게 가서 그런 감정을 이렇게 호소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부모가 자기 아들한테 간섭하든 조언해주면 그게 잘못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조언도 못 해준다면 그 인생 너무 외롭겠다. 야, 당황해하는 목사님, 그 김성경 목사에게 교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갑갑한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날에는 이미 그 갑갑함을 줬던 분들은 내 곁에 없을지도 몰라. 아무리 기다려도 새로워지지 않는 냉장고 반찬통들을 마주하게 될 때야 알게 될 거야. 어쩌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가슴을 참 먹먹하게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변화산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에 느끼는 갑갑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구나. 갑갑함이 끝나면 그 사랑도 끝났다는 이야기이구나. 갑갑하다면 지금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구나.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고민을 하고 이 갑갑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거추장스러움과 답답함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지금 동일하다면 우리들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부분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포도나무 농사 전문가가 젖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 좋은 종자를 만들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젖붙임을 할 때는 나무를 붙일 때 정말 완벽하게 붙여놓지 않으면 그 나무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접붙인 부위가 완벽하게 붙어서 꼼꼼하게 전혀 새나가지 못하는 그 접붙임 쪽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틈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잊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이런 설교를,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 소원의 출발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이 영어로 declares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declare 하셨다. 이건 선포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중요한 것을 선포하는 것 혹은 무서운 계엄을 선포할 때도 이 declare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와 나의 생각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완벽하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 구절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 있는 깊은 뜻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죠. 저는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 이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배워왔는데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것은 어떤 말일까? 이 말씀, 이 예언이 선포되었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어쩌면 우리들의 눈에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때를 찾아갈 때에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구나. 하나님께 우리들이 부르짖을 만한 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마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산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 변화산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기에서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그 생각들, 나는 불의해서 악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불의한 자와 악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악한 길을 간다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널리
용서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 우리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답답함, 그래서 이 답답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때가 되었구나 하는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기에는 내가 너무 면목이 없어. 내가 살아왔던 삶이 너무 불의해. 하나님을 내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을 좀 제가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예라고 대답하세요. 알고 싶으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꼭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인생이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이 공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내 뜻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데 이게 잘 안 풀려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근데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내가 힘들어도 이 길을 갈 텐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으면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곤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7번의 말씀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조이 킬러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를 때 조이 킬러, 우리의 즐거움을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자료 중에 하나, 그 이율배반적인 그 생각에 대하여 행동경제학에서 타조 효과라는 말을 한답니다. 오스트리치 이펙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소위 호황, 주식 장세가 좋을 때는 자기 계좌를 자주 들여다본답니다. 얼마나 올랐나. 그런데 하락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현저하게 계좌를 찾아보는 횟수가 줄어든답니다. 건강검진을 한 사람이 아주 내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은 검진의 결과를 바로 보려고 하지만, 내가 이 건강검진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건강검진의 결과를 보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혹시 하나님이 조이 킬러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내가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낸 책이 있죠. 뭔지 아세요? 왕좌의 전쟁이라는 거. 제가요, 지난주 초인가요? 그게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저도 뭐 제 인스타로 홍보도 하고 해서 제가 예스24, 교보 이런 데 가서 찍어봤잖아요. 베스트셀러에 딱 찍어봤더니 거기에 순위에 이렇게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또 봤잖아요. 그랬더니
교보에서 1위, 예스24에서 2위, 알라딘에서 7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내일 아침에도 또 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나 다를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속물처럼 보여요? 그래요. 그런데요,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막 가다가 10위권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20위권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저 그때부터 안 봅니다. 순위에서 없어지는 걸 보는 게 두려워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우리들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자꾸 보게 되지만, 찾게 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 것 같으면 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는 마음이죠. 제가 9시 50분 예배 때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거든요. 제가 만나게 목회를 한 지가 이제 20여 년 이제 지나가요. 저는요, 제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난 이런 목회를 하고 싶고, 내가 이런 뜻대로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제 뜻대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MBTI가 ENTJ, 아주 좀 극단적인 JT,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 계획과 제 준비를 많이 깨트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 계획을 틀으셨지만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제 인생의 조이 킬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 인생에 감격을 허락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조이 킬러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들은 출발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아이고 뭐가 좀 맞아야지. 다시,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호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서 답은 간단해요.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답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가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늘 계산적인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당장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팔려서 애굽 땅에 노예로 가요. 열심히 살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의 인생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의 인생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떤 일? 이 요셉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 저는 창세기의 백미 한 구절을 딱
꼽으라 하면 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꼽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죠. 저기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이새의 아들 중에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 얘가 왕 제목이야.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이 다르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어떤 얘기 가운데 하나가 초신자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마다 배꼽 티를 입고 왔대잖아요. 괜히 이런 말 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백성들은 망해 죽어야 될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요나를 붙들어다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책 들어보셨어요?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좋은 책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목회 초년병 시절 그런 이상적인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교인과 뜻을 맞춰 동일한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면 할수록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보다는 서로를 설득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소통이란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거나 서로를 만족할 수 있는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각자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방에서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나요? 혹 하나님의 생각과 별개로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때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때 저에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소서. 그래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설교를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화가 좀 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의 뜻이 뭐냐고요? 그걸 얘기하셔야지. 그런 생각도 좀 안 하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뜻을 알면 내가 순종하고 엎드리겠는데 그 주님의 뜻이 뭐냐고요? 요건 내일 새벽부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6번에 걸쳐서 주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To be continued. 이제 내일부터 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답답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데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은 내일 새벽부터 이제 하나하나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만물을 자라고 꽃피우게 하며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야 하늘로 돌아가듯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요. 그럼 비가 그냥 땅으로 다 이렇게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내려진 비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계획하셨을 때 그것은 절대로 허무하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민수기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들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이제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버려질 모든 순간을 사랑하게 되었노라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김성종 목사가 어떤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학생으로부터 DM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아마 이런 설교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끝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터널이 캄캄한 것 같지만 그 터널은 쭉 가면 결국 빛이 보이고 그리고 그 터널을 빠져나가게 된다고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젊은이가 그런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맞닥뜨리는 상황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막혀 있습니다. 끝이 있는 터널이라면 우리들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픔의 시간을 지나가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래, 나는 터널이야, 인내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지금 꽉 막힌 동굴 가운데 있어. 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 중에 하나, 여기 이제 춘천을 지나서 이렇게 양양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터널이 있죠. 양양 터널. 가보셨을 거예요. 그 양양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1km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긴 터널이에요. 근데 그 터널을 뚫을 때 그 산을 뚫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터널을 막 뚫어가지고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터널을 뚫는 방법은 여기에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시작한 터널이 가운데에서 만나서 터널이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김성종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에 동굴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저쪽에서부터 우리를 향해 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동굴과 우리의 동굴이 만나는 순간 그것은 터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굴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힘든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요셉 이야기 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 얘기 아시죠?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터널이 뚫렸어. 그런데 그 후 2년 동안 요셉은 동굴 안에 있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그 일을 술 맡은 관원을 통하여 연결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뚫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과 같은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저쪽에서부터 동굴을 파고 그리고 요셉의 생에 하나님께서 터널을 만들어 주셨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동굴 가운데서 잊혀진 것 같았던 시간에 완벽한 터널을 만들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변화산에 오르게 될 때에 우리들이 변화산에서 호루라기를 한번 불어보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불러보자.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이런 상식을 아실지 몰라요. 지리산 등산을 할 때, 요즘은 길이 잘 나 있지만 필수 장비 가운데 하나가 호루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리산에서 밤길을 잃으면 중요한 행동 수칙 중에 하나가 절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목소리보다 호루라기가 멀리 가고 사람들이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찾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동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단에 올라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호루라기를 불 때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동굴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찾아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산악구조대원들의 오래된 원칙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길을 잃었을 때 위험한 행동은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 전문가들은 STOP, stop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S, 첫 번째 S, stop, 멈춰라. T, think, 생각해라. O, observe, 관찰하라. Plan, P, plan, 계획하라.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등산을 가거나 산에 갔다 조난을 당하면 살아남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친대요. Hug a tree and survive. Hug a tree, 큰 나무를 붙들고 살아남아라. 그리고 길을 잃은 그 자리에서 다른 것 하지 말고 호루라기를 3번 불어라. 제가 기도에 호루라기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예배팀한테 내가 호루라기를 좀 불어줘야 되겠다, 호루라기를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3개를 구해와서 호루라기. 잘 들리죠? 영적인 호루라기를 불어라. 3번. 하나님, 제가 여기 꽉 막힌 동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호루라기를 붑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붙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에 호루라기를 불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동굴을 뚫고 내 인생의 터널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번 변화산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갑갑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들이 가지고 내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 강단과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변화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변화산 주제가, 이 주제가 안에 그 가사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짙은 안개 속에 홀로 남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힘겹고 두려운 삶일지라도 그 산에 오르기로
변화산에 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변화산에서 우리들이 큰 나무를 들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영적 우라기를 불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변화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물 안에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막힌 동굴을 뚫어주시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변화산이 하나님의 뜻을 나는 변화산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네. 지친 마음으로 올라오니 주님 이곳에서 내게 주시네. 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나를 안아주고 계시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 다시 아주 주님의 사랑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꽉 막힌 동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너무 무서운 동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커다란 나무를 껴안고 영적인 기도의 호루라기를 불며,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인생의 동굴을 뚫어 터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답답함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임받도록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적 호루라기를 불겠습니다. 그렇게 변화산에 오르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